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사역 위에,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 참 집회 때문에 과거에는 좀 많이 다녀서도 요즘에는 이제 처음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처음 왔고, 또 대구 쪽에 오면은 이제 보수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유별나게 좀 다른 거는 오후 예배도 성도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시다는 거, 대구에 와서 느낀 게 얼마 전인데 우리 고신치기인 것 같아요. 교회가 시험 든 줄 모르고 저한테 주일날 와달라 그래서 바쁘지만 간곡하게 부탁해서 왔다 갔는데 꽉 찼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시험이 들었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든 교회도 오후에는 꽉 찼더라고. 그러니까 이 대구가 대단한 곳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분위기를 탁 들어와서 어떤 분위기일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들으잖아요. 그런데 와, 깜짝 놀랐어요. 이 오후 5시에 그것도 점심 드시고 바로 뭐 2시 반, 3시 예배가 아니라 5시면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집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꽉 앉아 있는 모습에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오성영 목사님 목회할만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은한교회가 막 부흥할 때 저희들은 오후에 3세대 통합 예배를 처음에는 7시 예배도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6시에 저녁에 교회에서 밥을 해 먹여서 청소년들도 다 밥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3세대가 같이 7시에 그때 모습 같아. 그 지금 비전센터 1,800석 건물이 있지만은 조금 과거에는 600석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다 못 앉아서 각 교육관 TV도 오후 예배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그런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는 분이 7명밖에 안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윤길찬 목사님을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고 고신복사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30명에서부터 쫙 부흥하는 건 성령 운동하면 됩니다.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님을 좋아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 존경한 그런 드렸던 목사님이신데 뭐 재작년인가 벌써 천국 가셨다고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CTS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들을 때 과거에 몇 년 전에 살아계실 때 CTS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그 들으니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가정교회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무슨 셀 같은 거 하시려고 했는가? 여전도에도 뭐 여러 모임이 있고 한데 이것도 좀 줄이고 차라리 여전도회보다는 그 에너지 가지고 소그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뭔가 셀이나 뭐 이런 걸 해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적 있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젊은이 못지않은 거예요. 그냥은 못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곳이라면, 교회가 잘 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러면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따라줬고, 담임 목사가 열정을 내는데 지금 똑같이 오성영 목사님이 제가 창녕에 살거든요. 은퇴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정밖에 안 나오는 3명의 한 가정밖에 안 나오는 박진전원 교회 우리 고신치교예요. 그 교회 등록해서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 부담 갖지 말고 내 이 교회 장로라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사실은 못 빠져나오겠더라고. 거기 우리 동기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있었던 곳이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한번 가까이 있다 하니까 제가 알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전화했더니 그분은 벌써 1년 전에 저
하만, 하동, 함양, 지리산 이쪽 어디로 하여튼 가셨어.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멀다. 거기는 내가 나중에 한 번은 놀러 갈게요. 그래놓고는 여기 누가 계시냐 그랬더니 베트남 선교, 중국 선교 하셨는데 이제 추방당에서 오신 선교사 네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세 분이 한 가정이 딱 앉아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 안 나온다는 거는 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등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마침 저를 잘 몰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게 부담돼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장로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오늘도 혹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놀지 않는다. 놀고 먹을 수는 없다. 시작. 놀고 먹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우정용 박사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우리 박진재는 교회 담임 목사 정창훈 목사님이 시인이시더라고. 그래서 뭐 시인들 무슨 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 문인 그 협회에 다 등록되어 있는 분이야. 시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딱 들어가니까 책을 쫙 꽂아 놓으셨더라고. 마침 대구에 어떤 교회가 와서 리모델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장의자가 있었는데 이제 장의자 다 치우고 그다음에 카페 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그래서 책이 많아요. 그래서 야 분위기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비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서포트만 조금 해드리면 교회가 농촌 교회지만 보람 있게 작은 교회지만은 목회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 가시라고 막 쫄랐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65세예요. 내 나이 이 나이에 무슨 세미나 가겠냐고. 그래서 내가 일단 다녀오시라고. 내가 경비 다 드릴 때, 이 장로가 경비 다 드릴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서 그래 어땠어요? 그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장에 탐방도 가고 또 목사님들하고 조모임도 하고 할 때 우리 이한희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알더라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이한희 목사님한테 목자를 시키라고 그리고 가정교회 시작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처음 제가 먼저 하자고 하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뭐가 아쉬웠냐면 오후예배가 없이 점심 먹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다들 뭐 몇 사람 안 되잖아. 목사님 내외, 우리 내외 3사람, 5사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내가 은근히 이제 삶을 나누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봅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가, 담임 목사가 먼저 해야지. 근데 오늘 마침 기다리는데 목사님 식사하는데 목사님 오늘 식사하고 목사님이 목자처럼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하회 보면 어떨까요?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모임을 했어요. 처음 모임을 하고 여기 왔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우정용 목사님 박사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책을 보니까 나무 하나를 놓고 쫙 이 나무의 성질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훈을 하나씩 남기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숙명과 운명이 뭐가 다르냐? 숙명과 운명. 그러면서 이랬어요. 뒤에서 돌을 던져서 맞는 건 그건 숙명이다. 그건 또 피할 수 없다. 뒤에서 던지니까 그건 숙명이다. 근데 운명은 앞에서 돌이 날라오면 피할 수 있지 않는가? 그건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운명은 개척될 수 있고요.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여러분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빛이 착 열릴 것을 알고 운명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생각은 나무가 산에 100년, 수십 년 심겨지는 것은 숙명이에요. 지가 못 떠나요. 누가 옮겨주면 옮기지 거기 못 떠납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이놈이 살아나려고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햇빛을 받아야 이게 엽록 이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려고 얼마나 가지를 뻗어나가는지, 특히 군락을 이룬 나무 숲에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햇빛 받으려고 살아남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거더라. 그러니 사람은 움직이지 않냐? 에? 얼마든지 꿈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왜 근데 우리는 이것이 숙명인 것처럼 사냐? 그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대구 매일교회 대일교회인가? 대일교회죠. 매일교회가 아니라 대구 대일교회. 대일교회가 또 다른 데 있더라고요. 대일교회. 대일이라는 무슨 뜻인가요? 예? 크고 제일이란 뜻이에요? 예? 뭐라 그러셔? 어쨌든 대일교회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냥 여기가 그냥 숙명처럼 뭐 재개발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건 내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전통적인 교회를 셀로 바꾸는 것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모험이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지금도 괜찮은데 기도하시지, 선교하시지, 당신 중국 선교하시지, 얼마든지 잘 나가는 걸 이걸 틀을 바꿔본다는 거는 가만히 못 계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톤을 이은 오세훈 목사도 아니 뭐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사이즈에 오후에 이렇게 쫙 오시고 1부, 2부, 3부, 이야 이거 신납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데 모험이잖아요. 뭘 다른 걸 해본다는 거는. 그걸 설득해가면서. 그거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걸 아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선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은항교회가 제자 훈련. 제가 교회는 딱 두 군데, 김해 가락교회 대학원 1학년 전도사가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불려갔어요. 시험 든 교회에. 저는 또 이렇게 시험 든 교회만 가는지 몰라. 그래서 안다는 집사님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와서 계셔도 쫓겨나는데 대학원 1학년 전도사가 와서 무슨 경험으로 할 수 있느냐고 반대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 다 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갔어요. 결국 반대해도. 전도사는 그냥 이삿짐 싸가지고 가면 됩니다. 목사는 노예에서 허락이 돼야 되지만 전도사는 그냥 가면 돼. 대학원이니까. 그래도 저는 당회장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인사를 갔더니 그 당회장 목사님도 안 된다 하더라고. 안 되지 생각에. 그 별난 사람들이 목사를 쫓아내는데 네가 어떻게 아무리 사회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그 가락교회 집사님들 5명이 신대원이 그때는 송도 보건병원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거길 찾아오셨더라고. 수업하는데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수업 끝나고요. 그러고 나가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왜 안 오시냐? 저기 당회장이 못 가게 해서. 아니 전도사님 그냥 이삿짐만 옮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허락받아? 그래도 예의가 있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는 막 그 총회 사무실이 그때는 그 밑에 있었어요. 어디에. 그래서 부총회장 장로님이 계셨던가 봐. 가가지고 우리 이한희 전도사 안 오면 우리 탈퇴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총회장님이 담임 목사한테 당회장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교인들이 원하는데 안 되게 하느냐, 못 가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거기 6년 있었어요. 그때도 제자 훈련했다고요. 88년 전통인데 지금 한 120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연역을 보니까 목사님이 한 80년 전통에 20번 정도가 바뀌었는데 제일 오래 계신 분이 딱 한 명 2년이 있었어요. 2년. 어지간한 교회라는 거 알겠죠? 근데 대학원 1학년 전도사가 제자 훈련을 했다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큐티하고. 그땐 큐티가 우리 고신에서는 2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원래. 매일 성경 거기에서 적용하면서 11조 이거 성경적이냐 뭐 이런 얘기니까 2단 얘기라고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김해시에서부터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은한교회 온 겁니다. 은한교회 또 시험 든 교회 33인 독립투사들만 있었어요. 33인. 거기서도 또 제자훈련 20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팀장이 됐습니다. 부산은 워낙 지역이 크니까 팀장이 2분 계셨어요. 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오카노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난 뭘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 심장이 아픈 거예요, 막. 그래서 도전을 받는데 그래서 그 가락교회에서부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은한교회 부임해서 이제 그냥 그 제자훈련을 계속 시작하는데 구역이 5개밖에 없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제가 구역 인도를 5개를 직접 했어요. 구역장하고 같이 5개를 매주.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20개가 40개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년 제자훈련하니까 교회가 탄탄했죠. 제가 여러분 저는 어디 가면 주보부터 오거든.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 일단 구역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특별한 일은 없었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부터 3월부터. 그리고 3월 오늘 두 번째 주인가요?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아직 열이 안 붙어가지고 구역 보고해 보니까 거의 안 모이셔서 거의 안 모이셨어. 안 모이는 게 맞아. 왜냐면 뭐 재미가 없으니까. 뭐 좀 재미가 있고 뭐 은혜가 돼야 모이지 뭐 가나 안 가나 나 교회 나가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또 전통적인 목사님은 그런다. 그 아무개시 교회 나와요? 나온다. 구역은 안 나와요. 교회는 나온다는 거죠. 그럼 됐어. 구역은 안 나와도 돼. 이 담임 목사 생각에도. 그래서 어느 교회 가도 구역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전체 숫자의 30% 정도가 구역 예배에 오신다고. 30%. 그러니까 우리 대일교회도 모르긴 해도 내가 볼 때 지금은 이제 시작인데 이건 뭐 1%라고 그래야 돼? 몇 명 안 모이니까 이건 프로를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1000명이면 300명 정도, 30% 정도가 모여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고 목장 모임 모여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기도가 권사님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 기도가 그 안에 그냥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뭐 다 붙었고 여러분 벌써 이미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가정에 딱 하면 최소한 70% 이상 모입니다. 그냥 내버려 놔도 70% 이상 모여요. 왜? 재미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왜 요즘 2030이 떠나냐 그럴 때 이 트렌드 뭐 이런 얘기, 미래 교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윤식 박사도 그런 얘기 하는데 대화가 하고 싶은데 대화 채널이 없다는 거야.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안 받아준다. 그냥 믿어. 그냥 기도하면 돼. 이런 스타일 가지고 교회가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담임 목사 하나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면 바꿔야 돼요. 본질은 안 바뀌지만은 방법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전도는 원색적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선교는 저 사람의 문화를 맞춰서 복음을 입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게 선정이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 애들이 생각이 달라요.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예배만 들으면요 여러분 답답해요. 질문도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은 안 되잖아요. 언제 질문하느냐? 상황 공부 때. 목사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날카로운 질문도 해요. 인생의 답답함도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공부하고 나 지금 이혼의 위기 있는데 이거하고 뭐가 매칭이 됩니까?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안 되거든. 근데 구역 예배도 보면은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벌써 이제 구역 예배도 좀 다르게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구역 예배도 보면 구역장이 설교하신다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구역 예배를 시작하고. 또 여기도 그런 거 아니야? 참 깝깝한 거. 그러니까 안 모이지. 모이지 마세요. 뭐 재미도 없는데 뭘 안 모여. 교회만 오시면 되지 뭐. 그건 아니거든. 뭐가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벌써 강의를 해 오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PPT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자, 왜 지금 가정교회냐 그럴 때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적이면 해야죠. 우리 고시는 성경대로 코란대로 순교 정신 그러잖아요. 성경이면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순교 그게 쉬운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건데. 아니 나는 늙어서 죽는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순교한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순교하냐면 성경대로니까. 신선참배 성경에 위배되니까. 내 신앙의 양심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 지하에다가 거꾸로 해놓고 고추물 붓고 한 번만 안 믿는다 해라. 여긴 뭐 아무도 없다 지하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오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 프로그램이다 이벤트다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성경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담임 목사 해보고 싶은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교회 보면 담임 목사가 많이 내려놔야 돼요. 목회는 목사님은 쳐다보게 하는 게 쉬워요. 막 안수하고 그냥 병이 낫고 이게 목사님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설교를 쫙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목사님에게 시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쉬워요. 근데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목자에게 권위를 다 줘버리는 거야. 당신이 기도하면 목장에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쉬가 일어나고 이걸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고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담임 목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목자한테는 선물이 가는 구조. 이게 가정교회라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70% 80% 모이지. 우리 장님공단에 뭐 8시 9시쯤은 잔업이나 해야 월급이 조금 오르니까 6시 7시에 퇴근할 수 있어도 조금 더 일을 해야 뭐 돈 몇 푼 더 받기 때문에 8시 반 9시에 퇴근하신다고요.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1시까지 모여. 그만 좀 모여라 해도. 뭐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완장하는 거야. 이야기하고 싶어. 어르신들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실버 목장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그냥 모이시면 돼요. 주일날 어디서 모이셔도 되고 꼭 집에서 밥해서 뭐 원래 원칙은 가정교회란 6, 7명이 남녀 부부가 다 그냥 섞여서 목자 목녀 부부가 섬기는 그 가정교회는 평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식사하고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니까 가정교회예요. 가정사역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원칙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들이 밤에 움직일 수는 없거든. 차편도 없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주일날 교회에 오신 김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본당 비어 있으면 본당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목사님이 상공부 때 시킬 거고 공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구역장 목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느냐? 잘 섬길 수 있으면 한다. 자, 시작. 그러면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된다. 시작.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된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 구역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설교해요. 또 미친다. 그게 뭐라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말 좀 하고 싶은데 나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사는 게 다 답답하잖아요. 제가 뒤에 이렇게 은퇴해서 뒤에 앉아 보니까 야, 성도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목회 현장에서는 몰랐어요. 안다고 했지만 나도 직장 생활하고 대우자동차 근무도 하고 다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유, 뒤에 앉아 보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야. 아유, 나도 수요 예배 안 가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냥 말고 그냥. 그래서 야, 성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게 5시에 오셔서 앉아 계시다. 이게 어정쩡하잖아 이거. 3부 예배 12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 조금 있으면 5시 다시 와야 되니 뭐 어디 누굴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끝나면 또 6, 7시 집에 가면 7시야.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왜 어정쩡한 시간에 다 오셔. 그래도 대단해.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가정교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원래 여성이 70% 남성이 30%인데 가정교회를 하면 거꾸로 바뀌어. 남성이 50대 여성 50 이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갖춰져 있어.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남자들이 둘 중에 하나야. 할 일이 없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딱 가면 그냥 여성들이 거의 다 앉아 있어요. 남자들 저쪽에 한쪽에 있어요. 근데 그냥 딱. 그런데 어떻게 남반 여반으로 갈라진 것 같아. 윤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앞서가시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셨나?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다 남자들만 앉아 계시고 여기는 다 여자들만 앉아 계시고. 다음 주부터는 부부가 같이 앉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얘네 주마다 한 4번은 와야 될 것 같다. 3세대 통합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밑에도 다 앉고 막 애들 깐난 애기 뭐 이런 애들은 여기 거적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해놓고 탁 한번 밑에 앉고 전매교 가면서 우유 빨아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3세대 예배를 드렸다고요. 남녀가 뭐 왜 내가 온천교회 우리 고신 측 대우자동차 근무한다고 부산 근무한다고 왔어요. 그래 온천교회 제 아내 내가 전도해서 미팅에서 만나가지고 1973년도에 데모도 많이 했지만 미팅도 많이 했어요. 미팅한 여자하고 산다는 거 대단하잖아 이거. 그게 지금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저하고 비슷한 연배 1970년대에 대학을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알아. 이게 미팅이 뭔지 데모가 뭔지. 믿지 않는 아가씨였다고. 수도사다에 지금은 세종대로 바뀌었지만 그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 여자더라고. 또 부산에 내가 왜 왔냐 그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 그러니까 오늘 1시간 가지고 어림도 없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온천교회를 다니고 있길래 내가 부산에 와서 하는데 온천교회를 다녔죠. 그랬더니 남반 여반이 있더라고. 이렇게 딱 남반 여반. 우리는 닭살 부부인데 같이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남반 쪽에 요 끝부분 앉고 아내는 여기 짜쪽에.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보니까 330장 합시다. 띵띵띵띵 550장 이러고 있는 거야 오후 예배가. 참말로.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그냥 난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 침례교회 다녔고 청년 때 세례 받아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냥 미치는 사람인데 아내가 나가니까 왔지만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러냐. 그게 계속 그러니까 1년쯤 되니까 내한테 귀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생긴 것도 멀쩡하지 직장도 괜찮지. 근데 사람이 약간 나사가 빠졌다는 거야.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더만 나중에는 본질을 알게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됐어. 나중에는 오후 예배 때가 이야 진짜 신났어. 왜 청년들하고 그냥 건강한 전도라 다니고 거기서 목사가 몇 명씩 나오고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됩니다. 목사님 또 지금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시지. 성경대로 따릅시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제자훈련이나 뭐 우리 부산 같으면 두날개 있거든요. 뭐 세일
G12, D12 뭐 이런 거 많아요. 그건 성경이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근데 성경대로가 얼마나 더 접근적이냐, 얼마나 더 성경대로 갔느냐가 가정교회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다가 가정교회로 바뀌었지. 제자 훈련하는데 솔직히 제가 전국에 집회 다녀보잖아요. 후배들도 많죠. 주보를 딱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후배가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하면 어쨌든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뭐 이런 건 하고, 그리고 가방 들고 신방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바라보게 만든 거야 이거. 그건 쉬워요 여러분. 신방 다니면 대접받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뭐 도서비 하라 그리고 또 조금 주고 쉽습니다.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거. 그건 내가 막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하냐고 그래 그냥 아예. 후배니까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제자 훈련도 안 해. 그거 쉬운 거. 옥한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한 주간 집회, 세미나 호텔에서 해요. 그것도 세미나 해가지고 바인드 안 넣고 평신도를 깨운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목장 그 순소 그룹이죠. 다락방이라고 그래 자기들은. 그거 한번 보게 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집에 가서 그 바인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지은 평신도를 깨운다 시리즈에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 뭐 제자 훈련 1, 그다음에 사역자 반, 그것뿐이야. 제자 훈련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끝이야. 그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면 제자 훈련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니까 하는 뭔가 교회가 재생산이 일어나야지, 예배가 역동적이어야지, 와 진짜 예수 믿는 게 그냥 행복하고 기뻐야 되지 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 1대1 바나바 사역. 예, 새 가족이 왔는데 정착을 못하는 거야. 오늘 우리 전도대전자 정했잖아요. 한번 행사로 왁 하고 몰려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분들이 정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교회는 그게 답이 다 있어. 놀라운 거야. 내가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고민한 거 왜 정착이 안 되지? 1대1 바나바 뭐예요? 친구를 맺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친구를 1대1로 해가지고 한 4주 정도 다니면서 시설 다 가르쳐주고,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담임 목사님 아시지? 그다음에 부교육자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을 4주 동안 양육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아파트와 연령에 맞게끔 구역으로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친구가 없어.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래도 제자 훈련했고 1대1 바나바 사역했고, 전도가 안 돼? 전도 폭발했고, 알파코스 했어. 알파코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조용해? 알파코스도 안 들어보셨어요? 와우. 열심히 하는 데는 알파코스도 하는데, 뭐냐면 전도를 VIP를 8명을 해오고 우리 사역자들을 4명을 붙여. 리더, 부리더, 헬퍼, 부헬퍼가 이미 교인들이야. 집사님들이야. 그 8명은 VIP고, 그걸 10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8명씩 80명의 VIP를 놓고 12주를 하는 거야. 저녁에 밥을 먹여주고, 제가 하나하나 알파코스 때 그 강의안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주말 수양회 해. 아예 1박 2일에 VIP는 놀고. 그래도 따라와요. 왜? 담임 목사가 미치니까. 얼굴 보면 미쳤거든. 그러니까 딱 끌려와요. 그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영빨에. 그리고는 주말 수행할 때 발 씻어주면서 하나씩 80명을 안수 다 하는 거야 내가. 근데 거기서도 뻥뻥 넘어지더라고. 이 제자 훈련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가정교회는 거기 다 있어요. 3,500만 원씩 예산 들이면서 알파코스를 했는데 3,500만 원이 확 줄더라고. 안 하니까. 왜? 바나바 사역 가정교회 안에 다 있어요. 당신들이 전도했고, 당신들이 데리고 갔고, 당신들이 아는 사람이고, 당신들이 섬기고 케어하고. 생명의 상 공부하다가 한 6주 6번쯤 됐을 때는 성령 기름 부으심을 한다고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꼭 인카네이션 저기 나가서 무슨 주말 수행하면서 성령 운동 안 해도 돼. 상 공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돼 있는지 몰라. 그걸 목사님이 아시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오 목사님이 성경대로 해보는 게 성경대로. 여러분 코로나가 왔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때 여러분 대단한 교회예요. 지금 특이한 교회입니다.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오후 예배 이렇게 다 나오고 계시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인터넷 예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주일 낮에는 그래도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오후 정도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고 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확 줄어버리는데 가정교회만큼은 살았다, 그렇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코로나 3년 동안에 살아난 교회가 가정교회만큼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위기 속에 강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끼리 묶여놨기 때문에. 제가 한 1000명 모였을 때 운동회를 해봤어요. 1년에 한 번씩 운동회 하잖아요, 여러분. 전교인 체육대회.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는 한 250명 정도밖에 안 와. 현충일날, 5월 5일날 어린이날 이렇게 운동장 비료서 하면 250명도 뭐 많이 온 거야 사실은. 그런데 1000명 정도 모였을 때 가정교회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 1000명을 모였다고 하는 교회라면 900명 정도가 왔더라고, 운동장에. 그것도 9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각 목자가 담임 목사야. 그 목장 가정교회가 목자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나온 거야. 그리고는 오후 4시쯤 돼서, 제가 1시쯤 돼서 4시쯤 돼서 끝나는데 1시쯤 돼서 점심 먹고 집회를, 그땐 집회 막 나갈 때니까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다시 식사한다고 스탠드에 앉았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디에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어서 지금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4시까지 끝까지 잘 남으셔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자훈련 했을 때 같으면 250명 나왔고 250명도 9시 반 예배 드릴 때 100명도 안 나와. 나중에 점심 먹으라 시시겨 나와. 그리고 점심 먹고만 다 가. 내가 나중에 물었어요. 4시에 어떤, 그대로 앉아 있었어. 그대로. 사진을 보여줘, 부격자가. 깜짝 놀랐어요. 모양은 비슷해요, 여러분. 뭐 가정교회 한다고 뭐 우리가 뭐 싹 바뀐 사람들은 그 사람이에요. 앉아 있어요. 모양은 같은데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이거 계속해서 담임 목사, 이건 담임 목사목이에요. 외부 강사 뭐 자주 모실 필요 없어요. 이젠 이한희 목사로 끝내요.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시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PPT 가지고 훈련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꾸 들으면 사상이 생겨요. 단순한 걸 가지고 단순한 논리를 반복하면 사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공식화된 걸 6개월 동안 질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질문하면 격길로 가거든요. 질문하면 막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지 말라고 6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상이 확 바뀌면 신천지에서 다시 끄집어내놔도 치료받는 데서 치료받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짜 같은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신학적인 논리로 또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답습되어서 딱 굳어버리면 오히려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건데도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 이렇게 들리면 그동안 성경대로 잘 사신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곁길로 가신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누구 책임이냐? 리더의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왔냐. 그러니까 우리 은왕교회는 제자 훈련할 때도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는 장님 골짜기에, 공단이잖아요. 장님 골짜기에 있어도 서울대학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우리 교회는 서울대와 같은 교회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제자 훈련할 때도 65% 정도 모였어. 우리는 그때 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자만심에 빠져서 가정교회를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양육해놨고 제자훈련 다 해놨고 65% 정도 모이는 사람들이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목자들 가서 평신도 세미나 안 보내고 제가 목자 다 세우고는 바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왜? 가정교회 사상이 안 들어갔거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상이 들어갈 겁니다.
딱 사상이 들어가면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다시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다시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여러분 구호 준비해요. 이제 오후니까 좀 피곤하실 거니까. 그것도 뭐 좋은 분은 없어요. 근데 혹 좋은 분들은 과거에 큰 죄를 지었거나 현재 큰 죄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큰 죄를 지을 양반이 꼭 줘라. 자, 구호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두 손을 이렇게 벌면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두 번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잘하신다. 예, 훈련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단순한 걸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 하다가 저는 끈기가 있어. 제 장점이라면 뭘 시작하면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했는데 안 할 수 없다. 왜? 끝장내는 분이니까. 이렇게 다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장내. 유대인 자녀 교육법입니다. 이게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 부모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영재로 키워내느냐. 단순한 원리 가지고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야. 자,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배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지만 실제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든 나 하나가 움직이죠. 교회 정치 뭉뚱그려서 움직이진 않거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 3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월드 비전을 이루셨잖아요. 놀라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이 이거 모여가지고 뭐 아니에요. 로마 교회라는 것은 가정교회 한 10개의 가정교회가 하나로 모이면 그게 로마 교회고 로마 전체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콘스탄틴 대제를 인하여 기독교 국교화하면서 로마의 그 문화가 건물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좋으니까 건물 안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건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이 교회가 돼버렸어. 웅장하게 짓고. 사실은 여러분 이거 대구 매일교회는 이거 건물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다시 건물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가정교회 하면 건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재개발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꿈도 있지만은 가정교회로 딱 들어가시면 목사님 건물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각 가정에 건물이 있고 하우스가 있는데 뭐 건물이 왜 필요해요? 다 집에 가시면 돼. 집에서 모이면 됩니다. 교회에서 돈을 안 들이는 집이 다 있잖아. 근데 모르면 자꾸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그게 로마 문화였어요. 그게 석화되어 있어. 우리는 예배당이 교회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웅장하게 몇천 석을 치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목사들도 많아. 제가 온천제일교회 집회를 한 3번 갔는데 얼마 전에 갔어요. 온천제일교회 장찬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현장입니다. 교회당 옛날 건물 예배당은 3,500석인가 그래요. 총회를 거기서 하셨으니까. 합동적인 얼마나 큰 교단입니까? 총회를 거기서 할 정도니까. 거기 처음 집회 갔을 때 한 700명 모이는 거야 교회가. 중 3층까지 있어. 중층, 중 2층, 중 오페라 하우스 같아. 근데 전 교인이 다 어디가 700명이 어디 붙었는지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찬양하면서 전부 앞으로 이게 딱 모아오니까 이렇게 딱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회할 만 나더라고. 여러분 예배당이 큰 게 교회 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다는 것은 목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모이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아까 그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고 싶어하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가 우악 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정해서 목장에서 기도해서 목장에서 그분을 모시고 잔치를 해서 목장에서 정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정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려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지금 구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집회 뭐 부활주일이면 저 같으면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날
이제 더불어 행복 축제를 해. 그리고 목장에서는 더불어 행복 잔치, 작으니까 잔치를 하고 이건 축제를 해. 그때 목장의 VIP들을 데리고 목장에서 미리 잔치를 하고 그 주간에, 그리고 그 주일날 추수감사절 아니면 부활주일날 교회로 다시 목장에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정착률이 거의 90%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모이는 숫자가 교회 교인 숫자보다 더 많아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말은 VIP가 목장에는 오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이 연합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나오실 거라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장이 최전선이에요. 목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중에 집에서 각 몇 사람이 모여서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그들끼리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들끼리 놀라도 벚꽃놀이도 가고, 그때 VIP도 같이 초대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벚꽃놀이 가고. VIP가 무슨 교회에 대한 충격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정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가. 그럼 딱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복음 제시 확실하게 딱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이 연합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목장 모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 목장을 또 하지. 저희 같으면 부부가 이 앞치마 둘러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카페 커피 내려서 새가족실에서 앉아가지고 새가족들 이제 VIP죠. 이게 전도하고 나면 VIP가 교회에 등록하잖아요. 목장에서 등록시키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제 모여서 한 8명씩 모여가지고 한 4주 정도 해. 첫날은 당신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목장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새가족 목장. 아주 단순하게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도 부담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하라 하고 이름 대고 뭐 나이는 몇 살인지 그래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이거 나누고 다시 한 바퀴 돌아가 가지고 초등학교 때 추억이 있으면 이야기합시다 이러면서 쫙 돌려서 얘기하면 추억이 나와요. 신납니다. 대학 생활이 그러면 안 돼요. 대학 안 나온다는 분위기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거든. 초등학교 얘기를 쫙 하고 그러면은 뭐 할아버지가 앉아서 내가 옛날에 여학생들 고무줄 자르는 거 많이 했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부터 시작. 그거 막 웃었다고 나누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거가 언제고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고 다시 한번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 사별의 아픔이라든지 사업이 망했을 때라든지 막 나눠요. 이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벌써 성령님이 만지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라고 아기 낳았을 때라든지 결혼했을 때라든지 쫙 나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끝이야. 그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 내외가 누구냐. 첫날은 그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담임 목사 내외가 누군지를 나누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얘기하고 가장 힘든 때가 언제고 가장 좋았을 때고 아내와 함께 쭉 나눕니다.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그럼 다 이해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소개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그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 사람 숫자만큼 하나님이 계시대. 이런 VIP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자매님은 제가 알기로 세 사람이요? 뭐 이런 기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딱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눈을 감으시라 그러고 지금까지 제가 복음 제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난 믿지 않을래요. 영접하지 않을래요. 라는 사람은 손을 들고 표시하세요. 제가 한 20기까지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딱 한 분 손 들었어. 그래서 손 내리시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세례 공부 한 주 더 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새가족 목장이 담임 목사 내외가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벌써 거기서 숙련 과정을 겪었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료하는 날은 바깥에서 끝나는 날, 이제 영접 모임을 하고 그렇게 예수 영접시킨 날은
목자들이 요 8명의 목자가 다 다르잖아요. 뭐 한 식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 나가면은 막 수고했다 그러고 막 환영하고. 이게 어디서 구역에서 있어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단순한 건데 그렇게 하면 돼.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리고 세례 줄 때는 막 축제죠. 세례를 딱 주고, 그냥 저는 물도 많이 찍어요. 우린 침례를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찍어야 돼. 성부와 성자와 그냥 줄줄줄 흐릅니다. 막 화장한 거 여기에 막 까맣게 다 흐르고 막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많이 울어요. 사가지고 안수기도를 그렇게 하고는 안수기도 잠깐 하죠. 축복기도를 해요. 딱 이러면은 목자, 목녀죠. 여성인 게 목녀, 남자인 목자가 수건을 딱 받치고 있다가 닦아주면서 내려가요.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선물을 하나씩 다 가지고 서서 기다려. 허거. 그리고 있는 거야. 또 나온 사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지. 여러분 구역을 하면서 분가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구역이 부흥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매해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 구역이 좀 크네. 그러면 그냥 강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누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정교회 안 하면 구역을 가정교회식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구역 성공한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구역식으로 하면 실패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역을 가정교회식으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구역을 아예 분가식도 한번 해보자. 다음 구역장과 원래 구역장을 다 위로 올려와가지고 이미 구역 식구들 다 뽑아놔서 자기들 구역장을 딱 올라와서 꽃다발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도 안 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잖아요. 그런데 온 동네에서 그 교회를 찬미했잖아. 칭송을 받았잖아. 박수 쳤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는 요즘의 시대는 잘 안 모인다. 요즘의 시대에 누가 저녁을 먹냐? 다 외식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세상이 충격받겠습니까? 너희 교회도 시켜서 먹는 거, 뭐 우리도 시켜서 먹는데 뭐가 다르니? 우리는 밥을 내서 먹어.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집을 오픈해가지고 밥까지 해서 먹이냐? 그게 소문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켜 먹는 게 간단하죠. 근데 거기에는 시켜서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역장 헌신하는 거 감사해요. 근데 애기 없고 아이 손 잡고 밥 해주는 건 감동입니다. 그건 감동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면은 분위기가 막 살아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딱 들으면서 영적 분위기를 제가 느끼려고 노력하거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설교를 몇 분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3시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분위기가 살아나요. 가정교회를 하면. 왜냐면 가정교회 그 목장 안에서 벌써 기뻐니까 그 사람이 오잖아요. 여기. 각 목장이 다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냥 하이파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제일 먼저 교인이 만약에 온다. 여기 대일교회에 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교회를 딱 오면 누구부터 만나게 돼요? 바깥에서. 차량 안내자죠. 그러면 차량 안내자가 오라. 아 참나. 좀 빡빡. 내리세요. 이러면 교회 다시는 안 옵니다. 여기서부터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게 어디죠? 실내로 둘 거 아니겠어요? 각 층계를 걸어서 올라오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딱 탈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성도들이 있는데 전부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상과랑 똑같아. 딴 층.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엘리베이터에 안내하는 분이 서서 계셔야 돼. 한복을 입든 낭장을 입든 평복을 입든 아무 관계없어. 사람이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본당이 3층입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세요? 아니, 나 집사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대화를 하고 그리고 딱 내렸어요. 그러면서 딱 이게 문을 잡고 내리시라고. 왜 엘리베이터에 안내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딱 내리면 그 다음에 로비에서 안내가 있어야지. 어서 오세요. 쫙 본당이 딱 났는데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 안내가 없으면 딱 본당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에 딱 서서 계셔야죠. 중간쯤에 어서 오세요. 이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가정교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왜? 목자 목녀가 그 사람을 만나요. 아예 바깥에서. 그래서 같이 와요. 그러면 주차 안내 부딪히고 엘리베이터 안내 부딪히고 로비 안내까지는 부딪혀도 실내는 목자가 인도해. 중층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목장별로 쫙 앉아 있어요. 딱 내가 가는 게 설교를 딱 서 있으면 딱 봐서 보여. 다 목자 목녀 목장 식구들이 다 앉아 있어.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그냥 목녀 같은 경우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립니다. 감격해서 이 목장 식구들을 앉아놓고 같이 예배드린다는 그 감격에 눈물을 흘려. 그러면 그 눈물 흘리고 손을 이렇게 닦으면 나는 또 내 설교의 은혜가 돼서 또 눈물 흘리는 줄 알고 또 흥분해가지고 막 더 잘하려고. 그 분위기라는 거야 이게. 영적 분위기가 살아요. 뭐 그래서 안케트 조사하거든 새가족들에게. 그러면 이 은왕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새가족이 뭐 언제 사랑받아 봤나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입니다. 안생이가 이번에 뭐 36전에 패했어요. 배드민턴. 근데 분위기를 자기가 딱 잡아서 올리지 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실수를 자꾸 하면, 과거 같으면 실수를 하면 다시 자기가 딱 잡고 자기 분위기를 딱 잡았는데 분위기를 못 잡았다는 거야. 패인의 요인이.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는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부터 숙성돼서 와서 그냥 분위기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분위기가 딱 돼 있어요. 무엇인지 잘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해요. 관계가 살아납니다. 관계 중요하잖아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허물 없이 다 틀어내는 거예요. 저는 방광암이 걸렸어요. 5년 전에. 그래서 5년 돼서 재발했어요. 방광암은 30에서 65% 재발률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20번도 재발해요. 한 달 전에 재발했어요. 수술하고 2주 뒤부터 집회 다녔습니다. 일본도 갔다 오고. 지금 여기 한 달 만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몰랐잖아요. 왜 우리는 암이 걸리면 다 죽는 신용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밝게 살면 돼요. 아멘입니까? 여보, 이 안에도 암 환자 있을 거예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김의신 박사 알죠? 김의신 박사. 한국의 무공훈장 받으신 분. 이분이 이 가정교회 미국의 휴스턴 서울교회에 목자였는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명예 그 휴스턴의 그 암병원의 석학자들 중에 100명의 한인들 중에서 탑인 사람이에요.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근데 미국에 탐방 갔는데 목장 탐방 가는데 이분이 우리를 운전해서 우리 내외를. 나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 자기는 은퇴 목자고 지금 목자는 산부인과 세계적인 박사인데 그 사람이 목자를. 그걸 딱 가니까 다 의사 환자들이 같이 모여 있더라고. 그 목장은 암 환자들이 모자 쓰고 다 앉아 있어. 이야, 그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그냥 그게.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 저를 운전해 준 것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분 만나려면 은한교회, 서울 그 미국의 휴스턴교회를 와야 만날 수 있어. 절대 미팅을 못 해. 바빠서. 그분이 무슨 얘기 했느냐. 우리 휴스턴 서울교회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했고 각 목자들이 다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연수 갔는데 저를 케어하면서 연수 온 사람들 한 7명을 갖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예배를 여기서부터 찬양을 들어가고 여기서는 왜 이런 게 들어가고 쫙 얘기해서 난 부목사인 줄 알았어요. 안수 집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지. 이 대구에 가장 가정교회를 잘해서 평신도 세미나를 해야지. 난 그게 목표였어요. 나중에 목회자 세미나 해야지. 오카노 목사님은 호텔에서 했지만 그게 실패예요. 최영기 목사의 성공을 뭐냐면 당신의 바인더를 다 오픈해줬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잘하도록 세팅을 다 해드렸고 잘하면 그 교회에서 세미나 하게 만들어줬어요. 평신도 세미나 하면 잠은 어디서 자냐? 목자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안방을 다 내놓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시면은 그래 한다고. 그거요 그냥 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공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공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가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이 되니까 진짜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신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양 그룹 회장님들이 암 걸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미국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계가 한국에 5대나 있고 휴스턴에 있는 데는 2대밖에 없대. 그리고 미국에 와도 한국 박사들이 수술한대. 미국 박사들은 이 손이 이게 젓가락 문화가 아니라서 못한대. 와도 한국 사람이 하는데 한국의 의사들이 더 잘한다는 거야. 5대나 있다는 거야.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회장님들이 오셔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가지고 수술하고 나면 하늘만 저렇게 호텔에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대. 그래 치료가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 치료가 잘 된다는 거야. 왜? 그냥 바로 직장 다니고 바로 잔디 깎고 바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집회 다니잖아. 그 말 듣고 2시간 설교해도 끄떡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 겁니다. 또 저 목사님 저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또 부산 가야 돼. 기도 응답이 있고 목장에서.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꽃이 그렇게 끝이 나질 않아. 그 기도 나누고. 그 보세요. 가장 힘든 얘기하고 가장 좋았던 얘기하면 목자는 앉아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계속 적는 거잖아. 아무개 자매. 그래서 힘든 것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아무개 2사람 정도 기도.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 기도 다 해. 한 사람씩. 그 다음 주에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거 또 다시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간증. 매주 주일날 간증이 있어. 저를 오픈해 볼게요. 세가정 목장 그렇게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러면 수료하는 날 간증하거든요. 어떤 형제가 간증하러 올라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찬바람이 싹싹 돌고 얼마나 무서워. 아니 당신 4주 동안 내가 앞치마 입고 그렇게 섬겼는데도 그분이 느낀 건 그렇게 느낀 거야.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뒤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기 앉아있는데 그래 간증을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진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쌀쌀했는지 어디가 제가 실수를 했는지 막 사고도 해도 안 돼, 안 나와. 그 다음 또 한 달 뒤에 또 이제 수련을 남자 여자 다 올라오거든요. 한 형제가 올라왔는데 또 그러는 거야. 이분은 우리 목사님은 형님 같고 그분은 지금도 남지 찾아와요. 과일 들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속마음을 다 내놓고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전통적인 교회 간증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냥 안 하잖아. 그냥 간증만 올려도 굉장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정한 제자 삼기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VIP 정하셨으면은 한번 이렇게 해봐요. 가정교회 시작하기 전이라도 그 VIP를 정한 분들을 놓고 구역에서 먼저 한번 초대를 해보세요. 돈 조금씩 걷어가지고 식사 좀 VIP가 오셨으니까 식사 조금 마련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아니면 구역장 집에서라도 오픈을 해서 그분을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교회부터 모시고 오면 충격받아요. 여기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먼저 구역에서 한번 잔치를 한번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초청하는 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오시도록 그렇게 한번 목자들이 한번 구역장들이 한번 해봐요. 예.
그리고 여기 구역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목자 다 하셔야 돼요. 우리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의 그 사명이 8가지가 나오거든요. 장로의 사명, 직무가.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행정하게 되어 있어요. 당회. 나머지 7개는 다 목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헌법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읽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이 잘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목사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장로가. 그럼 목양하는 거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목양을 해보신 장로님이라야 나중에 그 목자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그 목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적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우리 구역의 장로님들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일단 가정교회를 하면은 믿어지지 않다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요. 일단은 사람이 변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자, 첫째는 뭐 한다? 믿어져요.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기뻐요. 기쁩니다.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이게 목장을 하면서 생기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세축 얘기하죠. 주일 연합 예배 모임 목장 소그룹 하는 거 상공부 저게 지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람이 변하는 건 지정의가 타치돼야 변하고 오거든. 지적인 게 타치돼야 되고 상공부 정을 나눠야 되고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잖아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은 앞쪽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결단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고. 우리 그런 초청 안 하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말씀에 요만 한 가지라도 회개하거나 결단할 거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앞에 쫙 앉습니다. 그럼 목자들이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날 대표 저가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 앞에다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고 한 분 한 분 안수 다 해요. 나가서 인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 인사는 여기서 그냥 인사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기도하기 바쁩니다. 전부 안수기도 다 합니다. 이게 가정교회니까 그게 얼마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목장에서 연합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착률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분가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왜 지금이냐? 지금 해야 합니다. 왜 지금이냐? 지금 시대가 뭐 AI 시대 얘기하잖아요. 로봇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석화되어 있는 세상에 거꾸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영성으로 목말라 해요. 인생이 목말라요. 허전해요. 기계가 일하는 시대가 오니까 다 기계가 스마트폰 여러분 오래 보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뒷골이 땡기고 눈이 아프고 입에 침이 마르고 깔깔하잖아요. 이게 AI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누가 가정에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이 어르신들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자식들도 안 들어줘요. 한 소리 또 하시래. 그래요.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 들어주냐? 목장 식구들이 들어줍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시냐 그러고 추임새 놓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출장이다. 인생은 소풍이다 그러는 얘기하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교회 스피릿 중에 인생은 출장이다. 그 말은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서 출장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왜 가정교회로 바꿨느냐? 아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 보완을 했지만 누더기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다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한 지가 201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은 출장인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자 훈련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막 받았거든요. 아무나 받지 말라 이런 소리를 옥할 목사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딱 하러 가니까 이동신자를 받지 말고 정말 VIP를 전도해서 제자화 시키는 게 성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들 빚이 50억이 있었어요. 그때 비전센터 짓는다고. 50억. 그래서 저는 교계신문에다가 은항교회는 이동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포해버렸어요. 너무 그게 충격적이라서. 나는 주님 앞에 지금 그때는 암 걸렸을 때가 아니야. 암이 걸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야 그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30명에서 이게 폭발 성장한 거는 다대포의 아파트 막 입주하면서 교회 이동해 오신 분들이 들어온 분들도 많거든. 생짜배기도 왔지만은 그게 회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가지고는 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쪽에 5만 원짜리를 자초고주로에다 놓고 나 돈 벌었다 하는 식이구나. 그게 그거지요. 진짜 생자배기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세례를 몇 명 줬느냐 이건 묻습니다.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냐 안 묻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세례 몇 명 줬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하려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 보니까 빚도 없을 것 같아. 나는 50억 빚이 있는데도 했는데 이동신자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다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뭐 카드 가지고 오면은 집사님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집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이동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본교회 돌아가시든지 다른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교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가십시오. 거기 가서 도와주세요. 주위에 개척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 많습니다. 야, 그러면 어떤 여자분은 뭐 나를 안 등록 안 시키면 이 교회가 손해를 본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 야, 그런데 그게 기쁨이더라고. 돌려보내는 것도. 그러나 또 담임 목사가 허락하면 받아요. 그쪽 담임 목사가 허락한다. 이동신자 보내준다. 또 그래서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도 해보고 싶어 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여러분 오세기 목사님 좋잖아요. 제가 처음에 딱 보면서 야 나도 멋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더 멋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점재 진짜 저는 뭐 약간의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상처 주거든요. 그래서 후임자는 딱 한 사람 봤어요. 추천을. 카리스마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참 1대1로 다 얘기해서 숙성화시켜서 당회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장로님들 설득할 때 그랬어. 장로님 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그냥 모셨어. 얼마나 잘하는지. 키는 나 어깨만밖에 안 해. 저보라 뭐라 그러냐면 나 모르는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주무처럼 아버지 잘 계셨어요? 식사 한번 해야죠. 구정인데 알았어요. 용돈 주지. 난 아들한테 후임자 시켰어. 그렇게 잘해요. 근데 가정교회 안 했던 분이야. 근데 최은기 목사한테 상담을 했지.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한 사람을 모시려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가정교회 할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가정교회 뜻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대. 지금도 무슨 얘기 하느냐면 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든데 뭐 가정교회 꼭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나눈가 봐. 장로님이 그러지만 저는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 하는 거지 가정교회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 그 맞는 말이죠. 따라서 성경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